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번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 중에 한 것인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릴 터인데 돌아가시면 이번 주 중에 로마서 7장, 8장 말씀을 설교와 함께 다시 들으시면서 좀 깊이 있고 바른 그런 신앙 또 사역의 자리, 후반기 사역이 많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를 한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26절,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죠. 2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정말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죠? 또 28절 말씀이요.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씀도 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죠? 네. 우리가 잘 알고 기억하는 말씀이고 또 은혜를 체험한 말씀인데 이 26절과 28절이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구절을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략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을 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를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우리들에게는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대략 이렇게 말씀을 엮어서 믿고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은혜도 받았습니다. 어려움 중에 성령께서 날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살기도 했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이런 우리 신앙적인 체험 해석과 더불어 이 밑바탕에 담겨져 있는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하게 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붙은 말은 뭐겠어요?
생전 처음 듣는 설교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인들에게 써서 보낸 로마서의 흐름대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생각을 시작해야 돼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연약한 우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 우리의 연약함은 어떤 때냐 하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읽으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내 드는 생각은 기도할 바를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나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세상에 기도가 안 나오겠냐. 그러니까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곤경이나 고난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쉽게 읽기는 안 그래요? 안 그런 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고, 아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연약함이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연약하면 기도조차 못하겠는가,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건 아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내 26절, 27절, 28절로 이어진다면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얘기한 다음에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연약한 우리가 선을 이룰 수 있겠는가 과연? 선을 이룬다는 말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행동을 한 것을 선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잘 돼서 나한테 덕이 된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행동을 한 것을 선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땅히 기도할 바도 모르는 연약한 내가 내일도 지금 감당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선을 이룰 수 있고 합력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연약한 자 얘기하는 거 yes, 선을 이루는 거 yes예요. 근데 이 둘이 합쳐지는 데서는 이게 말이 맞지를 않잖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약한 자는 선을 이루지 못할 것이고 선을 이룬다고 그러면 연약함을 넘어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연약한 자 얘기를 하고 한 구절 넘어서 28절까지 한꺼번에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연약함과 선을 이루는 것이 동일 차원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잘 지내다가 내가 오늘 어렵다,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그 어떤 단선적인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굳이 엮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우리가 다시 강해져서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서 연약함을 넘어서게 되면 다른 것이 합력해서 나는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내가 연약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연약한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은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 사랑하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러면 합력하지 않고 선도 안 이루어주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때때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이해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얘기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부터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까지가 쭉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르게 분별해야 우리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후반기 사역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 진리의 바탕에, 설명하면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바탕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열심히 들으라고 안 해도 열심히 들을 것 같은 분위기예요. 자, 우리 연약함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요. 26절을 다시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건 이와 같이 성령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우리의 차원에서 보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때가 따로 있고 성령이 도우시는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연약함의 자리가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을 보자는 거예요. 연약함이 곧 성령이 간구하시는 자리고, 달리 말하면 성령께서 교제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앞으로 넘어가셔서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봐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생명의 법인데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랬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다 아시는 말씀인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또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이걸 연약함을 중심으로 해서 보자고요. 자, 내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언제 역사하신 성령이냐면, 우리를 구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이신 분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야? 연약함의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인간의 연약함의 자리에 내려올 때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교제, 그 뜻을 연약한 자리, 율법으로는 다음에 설명할게요. 율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오게 된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그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연약함이라는 건 뭐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율법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 고발을 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국에서 체포당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걸고 달렸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붙였으면 그건 뭐예요? 모함을 당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거기 홀딱 벗겨졌어요. 벗겨져서 달렸어요. 그럼 뭐예요? 그건 모욕을 당한 거죠.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럼 뭘 당한 거예요? 배신을 당한 거죠.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모함을 받고 모독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는 거예요. 이런 자리는 율법적으로 보면
제대로 육신을 갖춘 사람은 절대로 내려가지 않아야 될 자리예요. 일이 내려가면 율법적으로 보면은 가장 율법에서 벗어난 지독하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 문둥병자, 죄인이라고 딱지를 붙였는데 왜 죄인이에요?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피부가 정상이 아니니까요. 인간 중에서 가장 연약한 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연약하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계산으로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자기가 올라가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모함을 받는 게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되고 모독을 받는 게 아니라 추앙을 받아야 돼요.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즐거워야 되고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왕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리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봐서 연약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연약함을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는 세상적으로는 절대로 내려갈 수 없는 연약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는데 그게 인간의 뜻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와 신앙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모함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로 모함해요. 모독하려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죽여라 얘기하죠. 배신하려면 어떻게 해요? 난 그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미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자리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의 자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삼위일체 신앙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연약해지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 그리고 그때 함께 하셨던 성령의 교제 안에서 보아야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구원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로마서 8장 9절 11절 보세요.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기 육신에 있지 않다는 말은 육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적인 기준으로 보는 육신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 다음 절이 중요한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느니라. 이게 기독교 진리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자리는 지금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자, 외적으로는 어려움 당한 자리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는 자리가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성령의 축복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올 때 외적으로는 잘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는 뭐냐? 성령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연약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14절부터 17절이요. 이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자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연약함으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연약함을 받은 것이 뭐냐면 천국의 시작이죠.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분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 완성이 뭐라는 걸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분과 똑같은 성령의 역사를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연약한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 그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여기 일하는 곳이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복음을 위해서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냥 연약한 때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합력하는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독교 진리는 여기에 있어요. 작은 것이 기도했더니 엄청나게 커졌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기로 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함의 자리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밀려서 내려온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성령의 은혜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연약함의 자리는 밖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주의 자리고 모독의 자리고 모함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축복의 시작인 거죠.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절 말씀을 봐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더니 막 기도 많이 하고 난 막 영적인 거를 본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 찬송하는 거 보면 금방 막 같이 따라하고. 어린애들 봐요. 어른이 찬송하면 박무사 아들 이제 딸 참 1살도 안 됐는데도 지금 전도하는 데서 그냥 막 발 밟고 막 하잖아요.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다고. 중요한 때는 이렇게 배경음악이 꼭 나오게 돼 있어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걔가 오늘 내일 아침에 우리 엄마 젖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주여 젖을 주시옵소서. 이런 거 없어. 걔는 그냥 갖다 들이대면 나와. 다 나오는 줄 알아. 그냥 하면 돼. 그러니까 부족해. 연약해. 그런데도 뭐야, 마음은 생명이 있다니까. 생명이 있다고 보고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합쳤더니 뭐라는 거예요?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니라. 우리가 왜 연약하고 왜 기도하지 못하나요? 나한테 기쁨이 없는 일이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조금 더 기쁘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셨다고 생각해. 내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각 자체가 뒤집어져야 돼요. 어거스틴이 말한 게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자신이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기쁘게 살아라요. 피조하셨잖아. 그치?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 내가 우리를 기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돼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었더니 죄인이 됐죠.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서 경작하고 일하고 살았다면 죄인이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나는 뭔데 그러는데 그럼 미련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왜 만들었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근데 왜 그 중간을 빼먹으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타락이고 그게 인간의 연약함인 거죠.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아니다. 여기도 기쁨이 있느니라. 네 생각이 아니고 영의 생각이라 하며. 그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도 일도 안 되고 뭐 이러니까 막 성령도 나한테 떠나신 것 같아. 그건 코미디언 말처럼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가 연약할 때가 따로 있고 성령이 오실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연약함 속에 성령께서 와 계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단지 우리가 고개를 돌리고 있어서 그렇지. 안타까운 거지. 이게 로마서의 신학인 거예요. 이거를 세상적으로 읽으면 우리는 연약한데 기도했더니 해결해 주시고 또 해결 좀 되는 줄 알았더니 또 무슨 문제가 생기고 또 그래서 내가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고 뭐 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계속 신앙을 빌려와서 사는 거예요. 신앙의 근원 안에 사는 게 아니고요. 목마르니까 물 좀 묻어먹고 목마르니까 물 좀 얻어먹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교관지처럼 활천이에요. 물이 솟아오르는 샘물 위에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면서 부딪혀지는 어려움 앞에서 절대로 낙심이 되거나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힘들죠. 힘들 때는 뭐 비명도 지르고 하게 되죠. 예수님도 비명 지르셨는데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잖아요. 내가 일 다 이뤘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 자신을 드렸다라고 고백한 거죠. 그거예요 여러분. 평생 하시면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은퇴 앞두고 있으면서 늘 기도하며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그동안 살아온 것도 내가 뭘 했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정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인도하심이라는 건 참 놀라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요즘에. 내 생각을 넘어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번에 8월 말에 진짜 기획이 빨리 진행이 돼서 이제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데 나는 저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 같은 마음으로 살아요. 뭐 죽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끝난 다음에 기도했더니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또 기도하고 봤더니 저 끝에 구름 조각이 요만한 게 하나 보여요. 그거 보이면 야 비 오다 내려가자. 그거예요. 나는 성도들이 목사님 이거 별거 아닌데 그냥 제 마음으로 헌금합니다 라고 해서 누군가 나한테 헌금을 했다. 그러면 나는 이게 주를 위해서 일하는 씨앗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싹을 돋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이든 해서. 지난번 필리핀 갈 때도 사실은 거기 사역자들 교육하는 거 그냥 말만 했지 생각도 없었어요.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했어요.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교육을 받자고 그래요. 근데 일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제대로 하려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까지 됐냐면 참 우리는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3과목을 가르치는데 영어로 된 교재를 미국에 사와서 지금 이제 2권을 와서 복사를 했어요. 한 건 한 800페이지쯤 되고 한 거는 한 400페이지쯤 되는데 아직 하나는 안 왔어요. 오면 이제 복사를 해야 돼요. 한 40권 정도 복사를 하는데 이게 책 복사하는 게 굉장히 비싸요. 옛날 거라서 비싸던데 사모님하고 얘기를 하던 중에 사모님이 거기서 교육하기 위해서 대학원에서 교육학 전공을 하고 그리고 지금 학교 선생님을 하고 교장을 하고 선생님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거기서 국립대학에 가까운 대학에 대학원을 다니는데도 한 번도 교재를 제대로 된 책을 한 권을 산 적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도서관에다 놓고 네가 보고 싶으면 가서 복사해다 봐라. 강의하는 사람이 몇 조가리 복사해다 주고 그리고 이거 갖고 강의 들어라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2년 동안 하면서 이제 우리 신학교 4년 거, 2년 거를 하는데 지금 첫 과목으로 지금 이제 3과목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학기에 3과목 내지 4과목씩 해서 이제 2년을 해야 되는데 요번에 난 교재를 준비를 해서 줘서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10명, 여기서 10명, 여기서 10명 3군데 일요일에서 10명, 우리 학교가 있는 안인에서 10명,
또 서민은 에스탄시아에서 10명 사역자들을 뽑아서 30명만 가르치자고 했는데 교재 주고 준비한다니까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현지 사역자를 골라야 될 판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교육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무슨 얘기냐면 여태껏 와서 교육하고 뭘 해도 한 번도 교재를 나눠줘서 가르쳐준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있는 신학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날 보고 목사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마음만 먹으면은 카페에 가도 책이 천지고 서점에 가도 책이 천지인데 세상에 거기는 사역자들도 책 한 권을 보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난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성경책 해가지고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쪽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그것만 요만하게 인쇄해가지고 교회 가면 줬어요. 성경책을 다 못 주고요. 그보다 조금 낮은 게 신약성경 뒤에다가 시편 붙여서 줬어요. 그게 우리 어렸을 때 성경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지천으로 달려있는 게 성경이 됐잖아요. 그때 생각이 나 하면서 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는 참 이런 거구나. 난 그저 나머지 남은 신학생들 그냥 정리나 하고 그냥 나머지 2년 하고 이제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내 생각을 넘어서서 일할 자리를 주더라고요.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거예요. 조그마한 단초만 보여도 나는 그걸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사역자들이 2년을 공부하고 나가게 되면 어쨌든 강단이 바꿔지지 않겠어요? 1년 공부하고 사역자하고 공부하고 하는데 제대로 교육도 받아보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봤다시피 거기 찬송 부르고 막 하는 거는 우리보다 10배는 더 뜨거워요. 2시간 예배 보는데 1시간씩 서서 찬양하니까 아이들이. 근데 강단은 없어요. 말씀을. 그 이번에 가르치는 게 조직신학하고 신약하고 설교 그거 가르치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 사람들에게 맞는 설교학 책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 우리나라 설교가 아니고 그 상황에 맞는 그런 거 다 고려하고 생각하고 찾고 해서 준비를 해줘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누구 말처럼 돈도 안 내는 일에 애쓰고 앉았죠. 근데 그게 나는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나오는 파급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생기 있게 일하는 것. 일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 그는 연약한 자지만 연약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은 내게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글을 썼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빌립보 전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차 전도여행 때 도망간 마가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자기를 추천해주고 자기를 키워준 바나바하고 크게 싸우고 둘이 갈라섰어요.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전도가 아니고 세워진 교회 돌아보자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얘기하셔요. 너 거기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근데 이게 사람이 원래 그 사도 바울은 원래 고집도 센 사람이긴 하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얘기하셔도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아시아 쪽으로. 그러니까 밤에 자는데 꿈을 꾸잖아요. 뭐예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짓을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 지역의 사람이 손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음이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유럽으로 들어가서 첫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인 거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아무래도 인간은 기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기대냐면 회당을 찾아가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만들어요. 터키 지역을 가보니까 전부 회당이 있던 데가 교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회당 자리를 찾으면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유럽은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로 갔어요? 바닷가로 갔더니 여자들이 몇 명 모여서 강가로 갔더니 여자들이 몇 명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회당 찾고 남자 찾던 사람이 여자 몇 명 만났을 때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아시잖아요. 자주장사인 리디아가 우리 집에 와서 거하면서 일하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한 건 뭐예요? 그래, 여기서부터 진짜다 그러고 전도한 게 아니고 매일 기도하러 갔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이
그 전에 당한 상처나 이런 것 때문에 주를 위해서 생명력 있게 일할 힘이 없었던 거예요. 계속 기도하러 가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자신이 변한 거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변해가고 있죠. 그래서 귀찮게 하는 귀신 들린 여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여자가 나았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전도도 안 하고 길거리 가는 기도하러 가는데 자꾸 방해하는 여자 만났는데 그 여자한테 뭐라고 했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면 그래 이거다. 주님이 내게 역사하신다. 그러고서 전도한다고 사역을 했으면 이내 그 다음 순간에 그 여자를 믿기로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미풍양속을 말이야 더럽힌다 그래서 고발해갖고 감옥에 갇혀서 변명 한마디 못하고 죽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버티겠어요? 아니 하나님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내가 말이야 전도할 사람 없다고 회당 없다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여자들 보내줘가지고 고쳐도 마련해주고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려고 말이야 이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줘서 이제 시작하는가 그랬더니 시작도 못 해보고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듭니까? 라고 생각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쉬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쉬운 일을 당한다고 생각했다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자결했어야 돼. 그 승질에. 근데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왜 그거 안 해? 생명과 평안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찬미가 나와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함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 뭐 나는 로마인이다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하냐 그래갖고 법적으로 싸워서 나갔다 그러면 자기는 나갔겠지만 간수하고는 왼수됐을 거고 전도는 다 막혔을 거예요. 그런데 찬미를 하는 동안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평안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때 또 어려움 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면 착고가 풀려졌을 때 할렐루야 그러고 신나게 도망가서 다른 도시로 갔겠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터졌는데 안 가요. 그냥 있어요. 간수장이 놀라서 이제는 끝났다 그러고 자기를 하는 거야. 왜 그러냐 우리가 말이야. 여기 있는데 왜 그러냐. 우리 도망 안 갔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 거죠. 그렇잖아요. 간수장이 깜짝 놀란 거죠. 아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빌립보에서 생각지도 않게 첫 세례를 베풀어서 빌립보 교회에 첫 말하자면 세례교인이 생겨지게 되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생각해서 어렵냐 잘 되냐 어렵냐 잘 되냐 요걸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냐 안 했냐 하면요 우리 나중에 비참해집니다. 아무리 도망가도요 우리가 전 어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도망가도 우리는 죽음에게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조금 먼저 가냐 늦게 가냐죠. 이단들 얘기해봐요. 지는 뭐 메시아라서 안 죽는다 그랬다가 나중에 죽었는데 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또 놨다가 뭐 했다가 안 되면 이제 부인으로 뭐 교주 바꾸고 아들로 바꾸고 난리잖아요. 누가 세월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가게 돼 있어요. 조금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젊은 사람도 있지만 먼저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 못 이기면 못 이기는 거죠.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3,000년을 살아서 이기는 게 아니고 늘 죽어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늘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살면 이기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죠. 저 사람 저 정도 되면 아유 끝난 거 아니냐 그러는데 평안해요. 아멘 좀 하면 안 되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해요. 저도 죽겠는데 그런 사람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조금 어려웠다, 조금 좋은 일 생겼다, 다다다다다닥 도망갔다가 여기 딱 그러죠, 여기 딱 이거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인생의 고비잖아요.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서 난리를 떠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신학 공부한 대로 하면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지? 신앙이 쭉 올라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야. 인생 사는 건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말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탄식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이게 기독교인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인정하세요. 그러나 그걸 생각하면서 뭘 생각해요? 이 낮은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건 주님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진리를 깨달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게,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예요. 이거 다 떼놓고 혼자 뭐 성령 받았다고 뭐 난리 떠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여기서 지금 뭐라고 아까 얘기한 그거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니라. 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어온 신앙의 중요한 줄기예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나머지는 변두리 걸 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이게 3세기, 4세기, 5세기 기독교 진리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 씨름을 했던, 기독교 유명한 신학자들이 씨름을 했던 신학의 근간이에요. 이런 거 얘기해주면 나는 1인당 한 20만 원은 받아야 돼요. 이게 강의료를. 웃으라고 하는 얘기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나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은 부흥 강사 말처럼 수지 맞았지 뭐. 수지 맞았. 그런 말도 참 이상하긴 한데, 한번 그런 얘기해. 뭐 또 그거 갖고 뒤집잡지 말고. 연약함 주에도 우리의 연약함은 표면적인 연약함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연약해지셨는데,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나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